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갔지만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다 만우절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또 깔깔대고 웃고 모든 사람이 다 바보가 되는 그런 날인데, 이 4월 1일을 만우절로 하지 말고 그날을 우리 일생에 가장 진실되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하는 그런 날로 바꾸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봉호 교수님이나 또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지난 4월 1일에 그 날을 유언의 날로 정하자. UN 말고 유언입니다. 유언의 날, 죽음을 준비하는 날로 만들자. 유언장을 써보자. 그러면서 4월 1일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남기고 가는 말은 정말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소중한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무슨 죽는 거 얘기하세요. 그리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축복이고요. 또 이 죽음은 마지막 유언장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 계시는 벽제 납골당에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따라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닥칠지 모르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남기고 가고 싶은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부탁의 말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장 귀한 이 명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미약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평생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라. 헛된 우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 세상 것 사랑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쨌든 간에 이 말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 신앙을 자녀 대대로 계승해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받아 이 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계승해 나가는 것인데, 신약의 지상명령은 그것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수평적으로 열심히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약의 지상명령은 구약의 지상명령인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너희 후손 대대에 이어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되어져야 우리가 수평적인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을 보면 이 말씀에서 많이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에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가면서 2번 놀랐습니다. 뉴욕의 가장 금융과 모든 것의 중심가 맨하탄 거리를 걷다 보면 조금 가다 또 나오고 조금 가다 또 나오고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으리으리한 웅장한 건물들, 그것은 교회들입니다. 미국 역사가 몇백 년 되지도 않았지만은 이 뉴욕 가장 번화한 거리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지어져 있는지, 이야, 미국 교회 역사가 대단하구나 놀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언제 놀랍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크게 놀랍니다. 그 큰 건물 어둠침침하게 해놓고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앞에 가보면 강대상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장의자 2줄로 그저 4줄, 5줄 남아 있습니다. 의자가 8개나 될까요? 10개나 될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나이 드신 노인네들 몇 분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먼 옛날에 그 찬란했던 기독교의 시대를
오늘 유적지처럼 보존하고 있는 이 유럽 교회들의 모습,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그렇게 짓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곳곳에 보내서 우리 한국에까지도 선교사를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찾아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고 그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겨우 130년 지났는데 벌써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의 평균 연령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성도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그 뜨거운 믿음과 그 영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데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직분자들의 가정일수록 정말 이런 고민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쉐마, 구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의 미래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왕따와 폭력으로 정말 바른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나라 예외 아닙니다. 지금 군대에서도 동성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자 그런 법이 만들어지려고 앞서가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 갈 우리의 아들들, 남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여자가 아닌 남자와 함께 사랑 행위를 하고 그런 일을 합법화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믿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그 세속화의 물결, 죄악의 물결,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을 이기며 꿋꿋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그럴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2000여 년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러시아,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합해봐야 겨우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63억 인구 중에서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노벨상의 23%가 유대인들이 수상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국적을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런데 아마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현재 8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나라도 없이 다른 민족에게 순환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꿋꿋이 세워나가는 데 성공했겠습니까? 바로 쉐마, 이 말씀 교육 때문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부터 그들은 쉐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자녀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길이 새겨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명령을 주십니까? 왜 쉐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과 내 후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바로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번성한 삶을 살라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다 그거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형편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누리는 복보다 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더 커야 되고,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되고, 내 후손들이 더 행복하게 더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살아라, 지상명령을, 구약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선두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효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것 사랑하고 세상 쫓아다니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교회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믿음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 가지고 무슨 신앙교육이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들이여 내 자녀를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녀를 자녀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요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네가 가르치고 믿음의 계승자로 내 신앙의 제자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든든한 믿음의 바통이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이웃사랑 실천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항상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혼 때 부부만 있을 때, 아니 자녀들 다 커서 나가고 부부만 남았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매일이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매일매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재단이 쌓아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후대에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듣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아질 때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이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이 그렇게 든든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빚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런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나 혼자뿐이라면 혼자서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재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대를 이어 복받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이 성공했던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갈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사실은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아버지가 설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고, 가족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때도 너무너무 참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가고 점점 커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잠시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가 그 일을 도와주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쉐마 학당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1시간이지만 부모와 자녀, 그동안의 대화가 힘들었던 가정일수록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정말 오늘 이 말씀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쉐마 학당인데요, 토요일 저녁에 1시간씩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5월 중순쯤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서로 다른 곳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쉐마 학당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아직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실 때에는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에게로 이어지고 퍼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시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떠나간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린 기도의 씨는 헛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열매가 되어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이만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다 우리 양가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젊은 때부터 눈물로 뿌려놓은 기도의 그 축복을 우리가 열매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씨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사업입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고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은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선두 가족들, 선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바통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위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의 빛을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뭘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너가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자녀들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을 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정에서부터 서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대대 손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가문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 많지만, 내 신앙도 너무나 연약한 등불처럼 흔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나로부터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